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성경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입니다. 그런데 그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말씀을 했고, 인간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받아서 기록을 했는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어려운 이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성경이 설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최초의 성경이 원본이 그대로 남아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최초에 기록된 성경에 원본이 없는데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 참 이 성경에 관계된 내용이 많은 의심들과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주셨으며 그 말씀을 받은 기록자들은 어떻게 기록을 했으며 그 기록한 성경의 원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 손에 들어왔는가, 이 모든 과정을 설명해 보려고 저 나름대로의 이런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2016년도에 출판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책을 근거로 가지고 앞으로 4번에 걸쳐서 성경이 인간에게 주어진 과정을 차례차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성경이 어떻게 인간에게 주어졌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인간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가? 이걸 신학적인 용어를 계시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은 기록자들은 어떻게 성경을 기록을 했는가? 그걸 영감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그렇게 기록된 성경들이 어떻게 전승이 됐는가? 이거를 조명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계시, 영감, 조명, 이 굉장히 좀 어려운 용어들이지만은 이 말을 좀 쉽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계시의 단계를 거쳤다.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말 가운데는 10개자에다가 보일 시자를 써서 하나님이 사람의 지혜로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내용을 열어서 보여주었다. 그런 뜻으로 계시라고 하는 말이 우리 성경에도 기록됐고 우리가 그런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 마태복음 11장 27절에 계시를 받은 자라야만 아버지를 안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에베소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도 에베소서 1장 17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이 한 15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약 성경에 쓰여진 계시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문은 아포칼리피스. 이 원문의 뜻을 그대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다고 하면 베일을 벗겼다. 이렇게 감춰져 있던 그 베일을 벗겼다.
숨겨진 것을 드러냈다. 이 말을 영어로는 레벨레이션이라고 하는 말로서 폭로하다, 누설하다, 계시했다, 이런 단어를 가지고서 설명하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계시라고 하는 말을 인간들이 남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호멧이라고 하는 사람은 알라 신이 자기에게 몇 년 동안을 계시를 주어서 기록한 것이 이제 코란경이다. 또 몰몬교의 창시자인 요셉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은 천사가 계시를 해줘서 어느 산에 가서 찾았던 것 보니까 거기에 경전이 있는데 그게 몰몬경이다. 이런 인간들이 성경에 있는 계시라고 하는 말을 남용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의 계시라는 말이 좀 희석되는 감이 없잖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들이 주장하는 계시는 어떤 구별이 있어서 그거는 계시가 아니고 성경만이 계시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는 증명을 할 수 있고 그들에게 참된 계시는 성경뿐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달리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달리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은 뭐냐고 하면 최초의 성경 기록이 주전 1500년경의 모세의 오경입니다. 그 다음에 주전 1000년경에 다윗의 시편이 있습니다. 주전 750년경에 이사야의 예언이 있습니다. 주전 600년경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의 예언이 있습니다. 주전 450년경에 말라기 예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후 50년부터 100년여간 가운데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에 기록된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최후에 기록된 요한계시록까지는 약 16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1600년 동안 가운데는 역사가 바뀌어지고 또 국민이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사상이 달라지고 수많은 변화들이 많아지는 그런 역사 속에서도 1600년 전의 모세의 글이나 1600년 후의 요한계시록의 글이 한 가지 뚜렷한 공통적인 사상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라고 하는 강조를 성경적 기록자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쓴 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시대가 다르면 달라집니다. 저는 50대에 춘원 이광수의 소설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20대에 또 토스토옙스키의 소설과 톨스토이를 이렇게 즐겨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또 까뮈의, 여러분 이 모든 제 인생 속에서 이 소설들을 읽어보면 시대마다 사상도 개념도 설명도 다각각 달라지는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1600년이라고 하는 장구한 세월 속에 44~45명의 저자들 다각각 다른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이 성경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 하나 중심으로 기록됐다고 하는 이 한 통일성을 본다고 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명해 준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참 1600년 전 길고 긴 세월 동안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간에게 주실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를 미처 들어보지도 못하고 성경이라고 하는 거를 보지도 못한 시대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것을 몰랐을 거 아니냐. 예를 들나 보면 우리나라에 참 유명한 성군이라고 하는 세종대왕 때에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몰라요. 또 고려 때의 정몽주 충신 같은 사람은
그 당시 복음이 들어왔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성경을 모르고 있던 사람들은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다 지옥 갔단 말이냐? 이런 논리를 주장할 수 있기 까닭에 하나님의 계시에는 일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일반 계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 이외에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1600년 동안을 기록해 놓은 특별 계시가 있다. 하나님의 계시에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 이렇게 계시를 분류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 계시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일반 계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옛날 아담 이후에 모든 아브라함이라든지 노아란다든지 아프리카 사람이라든지 인디안이란다든지 멕시칸이란다든지 또는 흑인이란다든지 어느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를 모든 인간들에게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상에서 이제 로마서 2장 가운데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2장에 보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일어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좀 이 설명이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한 것을 주기 이전에는 각 사람들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조금 전에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한국의 복음이 전래된 것은 지금부터 130년 전 일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임진왜란 때에 이순신 장군이란다든지 세종대왕이란다든지 정몽주란다든지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양심을 지키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이란 말을 못 들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면 다 지옥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오늘 여기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본다고 하면 과거에 이렇게 율법이란다더니 선교를 들어오기 이전에도 연산군이란다든지 세조란다든지 이완용이란다든지 한명회 같은 간신들은 이 성경이 없어도 양심을 거스리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던 사람들이 과거 역사에 있었기 까닭에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가지고 가서 이 모든 사람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까닭에 하나님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성경 모르는 사람들 너 성경 몰랐으니까 다 지옥 가라 그렇게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보편적인 계시로서 양심을 주셔서 그 양심을 따라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장차 심판하실 기준을 삼는 기준이 일반 계시의 첫째인 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일반 계시도 양심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일반 계시로서 창조품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 계시로 줬어요. 이 말이 로마서 1장 19절 가운데서 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기 성경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창조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품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창조품, 이걸 요즘 현대인들 가운데에서 잘못 생각해서 자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말도 정말 하나님을 반역하는 아주 불경한 말입니다. 이 자연이란 말이. 여러분, 이 자연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자자 그를 연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해와 달과 강과 산이 저절로 만들어져 있는 거지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아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상이 로쏘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불경스러운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가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창조품을 통해서 별을 통해서 달을 통해서 해를 통해서 아름다운 경치를 통해서 나쁜 세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모든 물질들을 통해 가지고 창조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본다고 하면 나이아가라 폭포란다든지 이과수 폭포란다든지 그랜드 캐년이란다든지 그런 곳에 가면은 참 아름다우라고 하는 찬송을 불러요. 좋은 면만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나쁜 것을 통해도 깨닫게 하는데,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코로나19의 이 원천이 어딘가, 저 중국이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 보면은 옛날부터 박쥐가 코로나라고 하는 세균을 몸에 담고서 살아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쥐라고 하는 이 박쥐는 코로나하고 같이 더불어 살기 까닭에 이 코로나 세균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저항 없이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박쥐가 살고 있는 자연환경까지 계속 침범해 들어가서 거기를 파괴를 하고 이 모든 세계를, 창조의 세계를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이 박쥐들이 살 곳이 없으니까 이제는 도망다니다가 인간 가까이 있는 데 와서 거주할 수밖에 없는 박쥐에 들어붙어 있는 코로나 세균이 인간에게 올므로 말미암아 인류의 재앙들이 전 세계에 확산되어 있는 것이 코로나19의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의 모든 물질을 통해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깨닫고 이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우리들에게 모든 걸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약육강식에 그 자기가 지배하는 이런 나쁜 습성으로 인해 가지고 가서 자연도 정복하지요, 해양도 정복하지요, 또 저 모든 숲도 정복을 하지요, 산도 정복하지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창조품들을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점점 물려가기 까닭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병균들을 되받는 것이 오늘의 이 재앙이라고 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인간들이 지금 남용하는 자원이 남용으로 말미암아 기후가 달라지지요, 병이 생겼지요, 음식물이 달라졌지요. 오늘 모든 사람들은 각종 변이종들로 말미암아 지금 저 바다에 보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이 인간들이 먹는 쓰레기를 먹었던 고기들이 형태가 달라지고 뼈가 달라지는 고기들이 나오는 것이 이 해양학자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고해주는 현실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창조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셨건만 이 오만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고 인간들 이기적인 욕망으로 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주신 창조품의 질서를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수많은 재앙들을 당하기 까닭에 하나님은 이 창조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우리들에게 창조품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성경이 없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도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깨닫도록 일반 계시를 주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애굽의 역사 가운데 보면은 3000여 년 전부터 계속된 역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주전 1700년부터 한 150년 동안
애굽의 본토인이 아닌 저 팔레스타인이나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힉소수족이 왕조를 노려왔던 것은 150년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의 요셉이라고 하는 이 팔레스타인 촌사람이 거기 가서 총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요셉이 총리가 되는 데는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었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는 또는 모든 이 옥졸들의 모든 꿈을 해석해내는 놀라운 섭리가 작용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다 보내게 됐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다 보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살아서 야곱 때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한 3대까지를 살고 있었는데 이 가나안이라는 데에서 430년을 살았다가는 인구가 50만도 번족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민족을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데 가서 430년 동안 안에 히브리 민족을 200만 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을 만들어서 다시 가나안에 복귀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냥 우연일까요? 여러분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역사든 개인의 역사든 우리 모든 전 세계 역사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전부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동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반 계시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오늘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깨달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양심을 주셨고 창조품을 주셨고 역사를 주셨는데 이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일반 계시로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알아요. 하나님이 위대한 건 알아요.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은 아는데 일반 계시 가지고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없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인 성경을 주시는 것을 이제 특별 계시로서 우리들에게 기록된 성경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줄 때에는 천사를 통해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줍니다. 소돔성의 멸망 그거는 저절로 하는 게 아니라 천사가 깨우쳐 줍니다. 또 꿈을 통해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해줍니다. 야곱이 형님과 진노를 도망을 해 가지고 가서 저 광야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요. 또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습니다. 이사야의 환상,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사도 요한들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은 직접적인 음성으로 노아에게라든지 아담에게라든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하나님은 계시를 해주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를 완성해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에 의해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특별 계시가 완성이 될 때에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특별 계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특별 계시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신학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이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다고 그럴 때에 모세에게다가 몽땅 다 계시를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제한된 계시를 주셔요.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시를 주실 때에 다윗에게 다 주질 않아요. 이사야든 다니엘이든 예레미야든 점점 조금씩 부분적으로
불완전한 계시들을 점점 주시다가 최종적으로 완성한 것이 신약성경에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까닭에 오늘 우리는 구약성경도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이고 신약성경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지만 이 계시에는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기 까닭에 처음에 희미한 계시가 점점 가면서 완성되게 됐다고 하는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자들이 말하기 까닭에 우리는 이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여기에 착오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구약성경이나 신약성이나 다 똑같은 계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신약성경에 완성됩니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구약성경에는 메시아의 진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메시아 진리가 창세기 15장에는 뭐라고 설명되냐 하면은 여인의 후손 가운데에서 장차 나타날 것으로 아주 희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여인의 후손 가운데서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하 7장 14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 중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올 것이다. 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거다. 이사야 7장 14절은 그는 처녀의 몸에 나올 것이다. 이사야 53장 9절에는 그가 메시아지만 어떻게 죽을 것이다. 또 시편 19편에는 그가 어떻게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이 성경이 처음부터 메시아 기록이 있기는 하지만 점점 점진적으로 계시가 진행되면서도 밝아진다는 내용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가 직접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내가 메시아임을 증명해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보혜사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저 구약성경부터 예언된 메시아의 완성인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줍니다. 여러분, 성령에 관한 진리를 우리가 한번 또 봅시다. 구약성경에 보면 분명히 사울왕,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가 예언자냐라고 하는 말까지 들었던 분이 사울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왕이 범죄하고 나니까 성령이 떠나가고 그래서 귀신 들린 여자한테 찾아가가지고 자기 미래를 묻을 정도로 타락을 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범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물러가는 역사가 이 솔로몬의 후반적인 역사입니다. 이렇게 구약 때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이고 또 대중적이지는 못했는데 신약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오순절 성령은 남자든 여자든 늙은이든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임해오는 성령님이실 뿐만 아니라 한 번 임해 오시면 영원히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신약의 성령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령님이 이렇게 다른 것과 신약의 성령님이 다른 이 계시의 점진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교회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최초로 말씀을 하십니다. 또 구약에는 부활신앙이 없습니다. 구약에는 종말로 신앙이 없습니다. 구약에 죽는 사람은 전부 어디로 가느냐면 누구나 다 똑같이 수월로 가는 겁니다. 구약에는 음식물이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음식물이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구약에는 제사가 있지만 신약에는 제사가 없이 예배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성전 제도가 있지만 신약에는 교회 제도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구약 성경이 희미하게 보여졌던 것이 신약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을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계시의 점진성이 어디에서 이제는 멈춰지는가? 이제 특별계시라고 하는 이 계시의 점진성이 맞춰지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 있는 22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여기서 두 번이나 기록된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이 기록된이라고 하는 말이 원문에 게그람메나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시를 완료했다고 하는 하나의 문법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2장 이후에 성경이 더 있다고 덧붙인다거나 있는 것을 빼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경고까지 해주신 말씀이 이 성경의 최종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특별계시를 이해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으로 완성됐다라고 하는 계시의 완성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역사 속에는 이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6권을 말고 여기다가 더 덧붙이는 게 있어요. 이 성경 외에 전승이라고 하는 전통이라고 하는 걸 덧붙인 것은 가톨릭교회고 또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이 성경에 있는 것이 무슨 신화론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해가면서 성경을 제하여 버리는데 이거 성경을 덧붙여도 안 되는 거지만 성경을 제하여 버리도 안 되는 특별계시가 완성됐다고 하는 신앙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계시라고 하는 말씀을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특별 계시를 주시고 이렇게 일반 계시를 주셨을 때에 인간들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인가? 그거를 오늘 우리 앞서 있는 계시라고 하는 것이 눈과 귀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그 눈과 귀로 환상을 보고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책에다가 기록하는 행위를 영감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이 영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 가운데에서 신령한 영자에다가 느낄 감자를 써가지고 신령한 것을 느낀다는 말을 우리나라 말에 영감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용된 영감이라는 말은 신령한 것을 느낀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 이 성경 번역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많은 오해를 일으키고 우리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는데 이 디모데후서 3장 19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여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원문은 데오푸누스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두 단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오스와 호흡이라고 하는 말은 푸네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그때의 성경 기록자들은 그 계시를 기록하는 그 시간만은 하나님의 호흡에 의해서 하나님의 호흡대로 기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그 성경 기록하지 않고 딴 데 가서 딴짓 할 때에는 그냥 인간의 호흡이 마음대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뭐 그 사람이 싸울 수도 있고 집에 가서 부인하고 다툴 수도 있지만 성경 기록하는 그 시간만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혼을 붙잡아 주시는데 하나님이 혼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딴 생각하지 마라, 딴 맘 먹지 마라, 오로지 너에게 보여주고 깨달아준 것 요것만 기록해라. 이 말이 디모데후서 감동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영감이라고 하는 말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성경 기록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보여주셨을 때에 그거를 깨닫고 감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손으로 기록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마음과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생각 속에 골몰해서 세상 전혀 바라보지 아니하고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고 하는 말을 이 성경에서 감동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베드로후서 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기도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감동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나라 말 가운데 느낄 감자에다가 움직일 동자예요. 내가 어떤 좋은 영화를 봤다, 좋은 그림을 봤다, 그래서 느끼서 마음이 움직인다. 이게 우리나라 말 가운데 감동이란 말이지만은 성경의 베드로후서에 있는 감동이라는 말은 그런 감동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감동이라고 하는 원문은 뭐냐면 프니마토스 하기오 페로메노이. 이 말은 뭐냐면은 페로메노이라고 하는 말은 이동시켰다는 말이에요. 움직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동시켜 놓아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기록하게 성경을 기록하겠다. 그런 뜻이 이 성경의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영감이라고 하는 이 말을 참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면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죠? 여러분 생각에는 성경 기록한 모세가 저자입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게 저자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모든 기록자들은 40여 명이 하나님께서 그 어느 순간을 붙잡으셔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혼을 불어넣어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에서 조금도 이탈하지 못하도록 기록해 놓은 것이 그들은 기록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경의 계시라고 하는 말과 함께 또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할 말은 영감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말에 써졌지만 하나님의 혼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을 오늘 우리들에게 기록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는 기록자들이 40수여 명이 우리들에게 쓰여진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는 이런 참 영감서를 부정을 하고요. 제가 옛날에 배운 바로는 뭐 참 이 영감설이라고 하는 게 별의별 종류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라냐 하면은 이 천재적 수준, 마치 저 영국의 유명한 셰익스피어란다든지 또는 유명한 소설가처럼 아마 이 성경 기록한 사람들은 전부가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지 기록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든지 성경을 기록했을 때에는 성경에는 많은 오류들, 역사적인 오류, 내용적인 오류가 있는데 성경은 구원 얻도록 하는 목적, 그것만 영감됐다라고 하는 목적 영감론 또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에게 구원을 주려고 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깨우쳐준 것 외에는 다른 거 우리가 배울 게 없다. 개념 영감론 이런 말들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희석시킴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학을 배워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사상대로 성경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이 2000년 교회가 이렇게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떻게 믿느냐? 저는 옛날에는 저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를 그런 신학교에서 배웠기에 믿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후반 인생에 가서 완전 축자 영감설, 성경에는 한자 한자도 문자도 절대로 착오가 없고 내용도 역사도 모든 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영감으로 하나님의 손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간 기록이다. 그렇게 믿고 성경을 이해를 하며 성경 강해를 할 때에 얼마나 제 마음에 하나님을 매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고 이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새로운 눈이 열리는 보배로운 눈을 깨닫게 되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 계시에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환상을 통해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들은 거를 손으로 기록하는 것을 영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해 놓은 성경들이 그 사람들, 기록한 사람들만의 성경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그런다고 하면 그건 그 사람들 책이죠. 그런데 참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수행을 하십니다. 이렇게 최초에 기록한 성경 기록자들이 기록해놓은 그 성경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또다시 읽으면 옛날 성경 기록자들에게 역사해줬던 그 성령님이 나에게도 역사하는 것을 조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라 아무리 얘기해도 성경을 안 읽고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원천적인 이유는 그 사람 속에 성령의 역사가 희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꿀송이처럼 더 달고 다른 것보다도 이 말씀을 깨닫게 돼 있는 것이 성령님이 최초의 기록자였고 이 성경에 기록됐고 그 사람 마음에 두기 때문에 성경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성경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 사람 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빛일 조자에다가 밝을 명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옛날 성경 기록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을 움직이고 그렇게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내 마음에도 비쳐 들어오는 그 조명들로 인해서 성경의 역사가 지금 수천 년, 3500년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도 계속 조명을 받은 사람들이 또 기록하고 조명을 받은 사람 또 기록하고 그 사람 죽어도 또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 3500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가 성경이 여기까지 완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계시와 영감과 조명이라고 하는 세 단계를 거쳐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왔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